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41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1편은 조금 약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150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안에는 5권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1권이 이제 1편부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41편까지입니다. 즉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다윗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서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지금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가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은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이 이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이제 우리아를 혼자 전쟁터에 남겨놓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 이제 권력 남용에 대한 면이 있었고, 그 다윗의 아들들이 또 이제 강간하는 사건,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 이제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다윗은 그만큼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는 그런 이제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에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가 범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나의 병으로부터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 범죄를 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면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5절부터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이제 원수나 이웃으로부터 배신당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요, 원수는 이제 다윗이 악한 상황에,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자 언제 저거 망할까 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또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먼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니까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만큼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며 이 41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전부 다 이 가난한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해지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가난한 자의 형편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시편과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진짜 파도 같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내가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이제 보살피지 않으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가난한 자의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매번 하는 것이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난함이 있을 때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가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이웃이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그를 어떻게 섬길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각자 도생,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무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심성이 착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치열하고 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언제 거기서 남을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을 챙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난한 자를 발견했을 때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내가 어떤 거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그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무관심이거나 배신을 하거나 또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힘이 있는 자가 생존하는 인간의 나라, 세상을 꿈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짜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를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24시간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내 상황이 가난하다면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 참 그거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분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을 보았을 때에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 삶이 가난해져 있을 때 다른 곳을 의지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둘째, 내 이웃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미움이 바뀌어 사랑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번째,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사 늘 주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